사람의 관계라는 게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같다가도 또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딸들을 야곱에게 모두 다 내어줄 정도로 야곱을 좋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진정으로 좋아했던 것은 야곱이 그의 혈육이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라는 그 사람의 어떠한 인격적인 것 혹은 그의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 그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사랑했던 이유는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잠재적인 미래의 유익이었죠. 그런데 보니까 야곱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라반이 야곱과 함께 함으로 그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 하나 바뀌었는데 갑자기 일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세요? 여러분, 라반은요, 오늘 자신의 능력으로 그의 부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야곱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얘기하자면 라반은 야곱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라곱이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라반은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요? 야곱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왜 라반은 누구를 붙듭니까? 야곱을 붙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라반은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목적을 채워줄 존재,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를 내가 사용할 수 없는데 야곱은 그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과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야곱을 이용하고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보다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에 집중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단시 잠깐 동안은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될 수 있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라반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얻은 재산을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계속해서 속이고 그곳에 머무르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의 자식들의 눈에는 이것이 야곱의 일, 하나님의 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린다면 바로 이런 오해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자녀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할까요? 하나님이요? 결코 그렇지 않죠. 야곱이요? 아니죠. 이들은 야곱을 그들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엄밀히 보자면 자신의 사촌이에요. 그러나 그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무엇 때문에 형통한지,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야. 정말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어.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형통함을 자신은 고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나 주변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그 일의 주인의 역할, 그 능력의 근원이라고 나타내고 살아왔지는 않은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형통케 하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 대해서 은혜가 끊기는 거예요. 복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저주예요. 제가 예전에 자주 하는 얘기인데, 가난하다가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감사하고 살아요. 근데 부자였다가 형통하다가 가난해지잖아요?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 대하여서 이전 같지 않더래요. 라반의 안색이 왜 바뀌었습니까? 이제 그 야곱이 자신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14년 동안 내가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 수고했지 않습니까? 내가 공짜로 일하지 않았고 우리 삼촌 부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야곱이 무엇인가 삼촌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않았을 때예요. 오직 그는 그의 두 아내와 그의 자녀들 12명을 소유했을 때,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것만 있는 거예요. 왜? 라반은 분명히 삼촌이 야곱에게 아내로 보냈고 그것에 대한 지참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결혼하는 비용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내는 그 라반의 자녀가 아니라 야곱의 아내가 합법적으로 된 거예요. 법적으로 다른 거죠. 그리고 그의 12명의 자녀는 라반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야곱과, 그렇죠? 그의 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히 자기 재산만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이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얘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봐? 아니에요. 야곱을 보내므로 인해서 자신의 유익이 끊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손해를 볼까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또한 약속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해나기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철저히 손해나는 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을 보내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모든 은혜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 것을 아니까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라고. 여러분, 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아무리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이 일방적으로 손해당하는 거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약속을 깨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로 손해가 난다면 하나님은 그 손해를 결코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손해나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하게 되고 연단되었다는 시점이 되니까 그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에게 약속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변했어요. 왜 변한 줄 아세요? 오늘 그가 비록 그의 소망대로, 믿음대로 그가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떠나기 원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라반에게는 했지만 그가 행동하는 시점을 보세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보는 게 죄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제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각 중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제 바로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야곱이 아니에요. 변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의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연단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의 손해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일으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중국에는 그가 그의 모든 재산들을 이제 모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 말씀을 들었지만 그 야곱이 손해나는 상황 속에서 정당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유익을 챙기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하게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오늘 정직하게 라반에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약대로 어떻게 하세요? 불리한 조건,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전박이, 줄무늬, 그렇죠? 태어날 수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이영 목사님이
우물가에 나뭇가지 꽂아놓는다고 전박이 생겨요? 그거 따라했다가는 망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드디어 자신이 꿈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옛날의 본성대로 손해보기 싫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준비하고 진행하여 나아갑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레아와 라헬 또한 그를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뭐예요? 우리 식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도 개척할 때 우리 집사람이 동의해줘서 시작했고요. 모든 일을 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반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다 반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쉽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의 외부적인 일들, 관계적인 일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형통하게 하나가 되게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아직도 내가 나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앞서고 인간적인 것들을 먼저 보여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곱과 같이 철저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